오늘따라 좀 꽉 차 보이네요, 느낌이. 그런가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우리 표어 관련돼서 우리 말씀 설교를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려는 큰 뜻이 성경의 모든 곳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거다. 같이 보았죠. 그래서 좀 힘들어해도 좀 참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불편해도 참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사랑이란 거는 온유한 거다. 이 온유란 게 뭐 성격이 뭐 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온유한 거다. 그리고 타인이 뭐 시기하고 뭐 비방하는 거를 참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한 거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거가 이제 사랑하는 거다. 근데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자랑은 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 그랬는데, 이 자랑이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주 쉽죠. 자랑을 하다 보면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교만의 뜻을 이렇게 그 뜻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행동. 같은 비슷한 말이 이제 오만입니다. 이 오만은 태도가 건방지거나 이제 뽐내는 것이다. 거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거들먹거리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교만과 비슷한 말이 이제 자만, 스스로 과신하여 겸손하지 못한다. 우리 성경에는 뭐 교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사야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 여기 보니까 교만, 오만, 거만 여기 다 나왔어요. 근데 뭐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뭐 벌하며 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건데요. 성경을 이렇게 어디를 보더라도 교만에 대해서 좋게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인 거예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만이 뭐냐 한번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든 것. 시작.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와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 그냥 에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놔버리시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성경에 사무엘서 보면 사울왕이에요. 예,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사람 앞에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유 제가 뭐 저는 할 수 없어요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겸손함이 뭐가 되니까 이랬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겸손을 잃게 되었어요. 전쟁 나가서 아멜렉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든 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뭐 예배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내가 했다 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세상 왕들은 뭐 본인이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 기념비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이제 쉬운데 이게 이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하고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영적인 교만까지 또 오게 돼서 사무엘상 보면은 전투할 때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죠. 거기에는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에이 그냥 내가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본인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영적인 일까지 같이 해서 그냥 거기에서 제사를 직접 침내 이런 뭐 등등의 일이 계속 나오게 되죠. 결국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 교만하면 안 돼요. 네.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사람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이 교만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에 웨스트사이드 교회라는 곳에 셰인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크리스천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했어요. 크리스찬하고 목회자들이 이게 어떤 추락하게 되는데 뭐 도덕적이든 뭐든 이게 추락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잘 하다가 추락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들은 왜 넘어지는가? 그 주요한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자기를 막 늦추고 뭐 사무엘처럼 뭐 기념비 세워가 내가 했다 이런 것도 뭐 교만이지만 이분이 말한 건 뭐냐면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게 교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자기를 높이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다라는 게 하나님 없이 판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내가 할 수 있다, 한다, 안 한다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타락시키게만 한 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도 너 잘 참 판단을 해봐. 하나님 없이도 네가 판단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 제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취약할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탄은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존재가 그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무엇하여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탄은 아주, 이게 천사가 되냐 사탄이 되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이짝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천사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근소하다는 건데, 그게 가르는 것이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천사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타락시키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래도 하물며 우리 인간이라 언제나 어느 때든지 교만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제일 싫어하셔요.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미워하셔요.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는 지정이랬죠. 미워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죠.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그게 뭐냐? 교만하고 거만한 것, 그리고 행실이 아까 이거를 미워한.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가지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가는 걸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엇으로 가요? 따라합니다. 은혜로 천국 간다. 시작. 은혜로 천국 간다. 우리가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 해서 천국 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죠. 뭐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들게 삽니까? 나 할 거 다 하죠. 그러다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천국 가면 내 의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건데, 근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이따 됐어, 네가 하겠다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 천국 가려면 가고 지옥 가려면 가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자는 그냥 놔버리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줘요? 은혜.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줘요? 은혜를 준다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고요, 낮춘다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볼까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 못 가는데 누구 같이 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시작. 어린아이 같이. 그럼 어린아이 같이 뭐 순진해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간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나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옆 사람과 시작. 겸손한 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기까지, 그리고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못 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네, 내가 하면 되지. 네, 이것이 이제 교만이다. 자, 이게 두 번째는 교만은 뭐냐? 뭐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님 배제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 이번엔 좀 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뭐 첫 번째하고 비슷합니다만,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세상의 뭐 돈이나 권력과 인맥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요, 그 아이성을 치기 위한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뭐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쉽게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뭐 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성 갔더니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한 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우린 보통 그렇게 그냥 장착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괜찮았으니까 지금 괜찮아. 옛날에 다 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에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옛날에 한 10번 했는데 10번 다 괜찮아서 그러면 그거 할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할 때마다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를 패해서 36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목숨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험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줘. 물론 도와주겠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때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것부터 해라. 그래서 아간이 알고 보니까 36명 죽고 깨달았잖아요. 이 한 명에게 딸린 가족이 얼마예요? 한 명 죽어도 이게 엄청나게 슬픔 아닙니까? 근데 36명이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뭐 자녀에다가 할아버지 자녀 뭐 이거 엄청난 그 사람들이 36가정이 다 고통 당하고 나서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가지고 해보니까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좋게 그거 해결하고 하면은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교만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이제 30대 때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뭐 이게 다 갈 거로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 이제 잘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다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뭐 이게 담임 목회 가려면 이제 큰 교회 가려면 미국 유학을 한번 갔다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뭐 이렇게 청빙 받아서 가려고 한 거죠.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멋진 목회, 교만한 거였죠. 교만한 거. 그런데 이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비자가 이제 연거푸 이제 거절되면서 결국 이제 가지 못하게 된 거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참 그런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거를 다 막는 느낌. 좋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하려고 난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난 확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목회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 기저 안에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된 거고 좋은 거다라고 다 정해 놓은 거죠.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얼마 동안 거의 6개월 이상 힘든 것 같아요. 기도도 아예 안 했어요. 아닌 거고 예배도 그냥 거의 빠지고 목사가 예배 빠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왜 빠졌냐면은 그냥 이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는 그 일을 다녔어요. 일부러 막 지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밤새도록 일을. 근데 낮에는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와서는 저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여가지고 몰래 뒤에 가서 중간쯤 들어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들어왔어요 항상. 왜냐면 그 이 일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여기 중간쯤 와가지고 졸다가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졸다가 간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교만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놔버리셔요. 예.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습니다만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30대 때 또 멋모르고 또 빌라를 또 사놔가지고 또 그냥 그것도 반지하 빌라를 그냥 사놔. 아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도 없는데 대출로 다 받는 거죠. 영끌 지금 말하면 영끌이요.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다 사놓고 사놔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이래 얼마나 그래서 거의 세입자에 세 줘가지고 그 세입자하고 싸우느라고 제가 그랬다가 이렇게 싸운 건 아니지만 저 혼자 이제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가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어요. 나중에 지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러면 그때 같은데 왜 이랬냐 알고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그럴 겁니다 아마.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경험과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만인 거죠. 우리 속에 이 교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내가 막 높아져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막 밑에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뭐 이런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믿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기도했다가 안 할 때도 뭐 이런데 기도하는 게 싫은다라는 게 왜 죄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과 연결해 보면요, 그게 죄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수시로 하고 어느 때도 해야 되고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될 때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안 돼야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된 대로 판단한 대로 됐는데 잘 풀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다. 가장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사람 앞에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만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은 기도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작은 거 하나라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